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된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조상이나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지혜와 교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아이들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갑니다. 그러나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싶어 하는 일도 많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 마음, 내 생각에 어떤 것이 맞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에 다른 것 같으면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받은 상담도 그렇습니다. 멀리에서 전화를 누가 하셨는데 삶 속에 어려움과 큰일이 닥쳐서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면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여부는 지금 인생의 갈래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의 두 가지 갈래길 속에 놓여 있다면 두 길 속에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이냐 갈래길인데 지금 여기는 가기가 싫어요. 여기는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그러면 자기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놓고는 전혀 생각도 않고 기도도 않습니다. 기도도 않고 하나님, 나는 여기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만 따르고 쫓으랍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이 원치 않는 그 왼쪽 길, 그 왼쪽 길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서로 내게 왼쪽 길,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가라고 명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지를 드러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놓고 다 내 생각으로 나는 이것은 돼, 이 길은 갈 수 있어, 이 길은 못 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마 고민 속에 휩쓸려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면 절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절대 하기 싫어하는 일. 믿음이 좀 성장했고 주님을 알았다는 사람들도 그런 함정에 참 많이 빠집니다. 과연 내 삶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과 삶을 맡기면 내가 하기 싫어하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것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수록 그런 경향성이 강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냐 자기를 위해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심령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많지요. 실제로 신앙생활 시작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의 종교생활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찾는 것이 없어서 단지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 다니거나 이슬람교 다니거나 어떤 것에 심취하거나 취미생활, 골프에 침투하는 것처럼 어떤 신앙,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종교생활에 심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믿고 만나고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주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마음도 생각도 자세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있고 직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자기가 어려움들이 많을수록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오살리 지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러도 갑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러 가고 금식하러 가는 것은 나쁘지 않고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러 오살리 금식기도원 같은 유명한 기도원에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없고 단지 넋두리처럼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주장하듯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내 앞에 한번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사람이 즉사하고 만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혀 보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회에 가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람들에게 행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자신을 숨기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리하여 복을 주시거나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행하시는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독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하여 사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몇 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무조건 예스, 무조건 좋아, 무조건 용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이상한 괴물 몬스터처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몬스터처럼 괴물처럼 만들어내서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믿고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예배하고 또한 주일날이나 언제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가 만든 어떤 우상과 신을 예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20년을 믿고 10년을 믿었는데 정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단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등등 말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런 이론적인 신학의 지식 말고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또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정보들만 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이 뭐 이 땅에 몇 년을 계셨다. 등등 성령께서 임하셨다. 제자들 12명을 두었다 하는 정보에 불과하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멸시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가 되어집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다, 너가 나를 참으로 섬긴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우리 예배 가운데에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가장 앞에 성경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세상이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러한 대홍수, 이걸 대홍수라 그러는데,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자료 이전에 이 땅에 대홍수에 대한 증거와 흔적들은 아직까지도 세월이 무수히 많이 흘른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담수호 같은 것이죠. 아주 그냥 산속에 전혀 바다가 근접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바닷물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산에가 소금덩어리가, 그런 암석 소금덩어리가 곳곳에 존재하고, 또 상상할 수 없이 바다의 조개류 같은 것이, 어패류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자리에가 그런 산맥 한가운데들이, 어패류들이 존재하고, 이런 흔적들, 또 대홍수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자료들이나 내용들, 부터 시작해서 공룡시대의 멸망 같은 것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내용과 자료들은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싫어해서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지요.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이,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이전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참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놓고 고민하고 단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가 대학교에서 유행했던 과가 철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철학과. 지금의 뭐 철학관 그런 무당들 샤머니즘을 하는 정신 나간 애들이 하는 것들 말고 이 우주를 탐색하고 진리를 찾는 그러한 학문인 철학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단지 유행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학문이나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거리가 멀고 이제는 오직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지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명예와 명성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뭐 영어나 외국어를 더 많이 익혀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까? 그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은 점점점 퇴색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가장 최고 인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 많지. 사기꾼도 그냥 학벌이 없는 사기꾼은 수준이 낮은 저급한 사기꾼이고 진짜 사기꾼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해먹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사기꾼을 양산해내는 세상이죠. 정치권에 있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워서 온갖 거짓말과 가문이설과 사기를 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해먹습니다. 뭐 우리들이 누가 1억을 우리가 누구 돈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 큰 범죄에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1000억 해먹고 100억 해먹고 500억 해먹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되었냐 하면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런 가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관심이 물질 만능에 다 쏠려버려가지고 보이는 모든 걸 위해서 투자하고 쏟고 살아갑니다. 신자의 가치관과 삶도 그렇게 변해버려서 신자, 하나님의 사람들 일컬어지는 사람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찾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들 때문에 목을 메고 그것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한탄합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탄하고 그리하여 뭐 TV 드라마나 연속거나 광고에서 하듯이 광고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그립니다. 가장 행복한 모습을 그려요. 가장 행복한 모습. 어느 아파트에 짜여있는가 무슨 아파트에 사는 가장 행복한 그 모습을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해수욕장 선전하는 데는 이 해수욕장에 가서 놀러 가면 최고 행복을 가진다. 이 펜션에 가면 최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차를 타면 최고 행복하다. 그것을 끊임없이 주입을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들의 가치관도 저 행복한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손에 더 많은 걸 움켜쥐려고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느껴서 더 많이 움켜쥐지 않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게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찾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손에 쥔 게 적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남보다 명성을 가진 게 적고 남보다 건강을 가진 게 더 적고 남보다 돈을 가진 게 적고 나아가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더라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못나게 보이고 내 자식이 더 많은 걸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뭐 불교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 수능 때가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자식의 수능 합격을 위해서 뭐 40일 철야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하고 뭐 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도 많습니다. 원하는 게 똑같은 것이지. 똑같아요. 정말로 내 자식이 고3을 지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될 것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은 야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사실은 겉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표현한다 할지 몰라도 뱃속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뭐 자녀들이 뭐 주일날 학교 가면 학교 가라 그래. 믿는 부모가 하나님과 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주일날 좀 빠지면 어떠냐. 나중에 내가 대학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그따위 정신없는 미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내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배받을 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믿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러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네 지옥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지옥 가거라. 어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사람들이 인생과 삶 속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기적과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1년에 20만 명씩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가요. 왜 떠나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떠나가요. 전체 숫자에서 수평 이동하고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 말고요. 20만 명씩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숫자가 더 많아져 가서 물론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도지 광고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법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어떻게 됩니다 하는 사기성 거짓말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극단에 매몰린 사람은 야 정말 예수를 믿으면 다 얻게 되는 것 같다. 속아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실제로 얻지를 못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했던 거짓말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될 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오해하고 곡해하며 문제만 생기면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끔뻑 사람에게 상처 좀 받으면 빠이빠이, 목회자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도 빠이빠이, 집사님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도 빠이빠이. 그것이 그들이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에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도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아니 봐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한 게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사람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살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과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지? 내가 너를 따라가주마.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인 것 같아요. 너희가 걸어가는 길, 내가 그 길에 함께해서 너에게 힘을 주마.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너가 가는 길, 어느 가는 길이나 내가 복 주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과 내 생각, 내 길은 다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길에 내가 함께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에 함께해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 계획하는 길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사기를 치려고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도와주겠다. 그러니 내가 대단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상이 있느냐? 그게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적으로 생각해서 악한 것, 악한 길, 악한 생각만 그러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하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변할 때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악의 본질이에요. 왜 사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냐 하면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용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내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의 본질,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바벨탑은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의 아성을 쌓으려 했습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 국가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서로 위해주고 동문회 같은 거죠. 소위 말하는 연세대 동문회, 서울대 동문회 만들어 보호하고 지켜주려 하고 또 뭐 군대로 이야기하면 육사 출신들이 서로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보호해주고 육사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는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것이 생각하기에 때로는 악하게만 남용되지 않으면 꽤 괜찮은 거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벨탑도 그런 것이에요. 대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만족하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를 보호하자 하는 것이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삶. 대신에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인간이 있어서 내가 있어서 내 중심으로 사회가 되어지고 내 중심으로 일이 되어지고 내 중심으로 지방이 되어지고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조직되는 세상 사회,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찌 성령께서 충만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요즘 세상에 성령 충만도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생각나게 하며 주님의 진리의 영이 오셔서 알리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생각을 도모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평안과 안락함을 위하여 60이든 80이든 70이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충만케 하시며 도우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계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키자처럼 근신하고 깨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기도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도생활을 한다 해서 어떻게 깨어나게 된단 말입니까? 기도의 중심이 오직 나만 있는데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소원, 나를 위한 소망.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생겨납니다.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올 때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 내 생각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 땅의 인생과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과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 수 있겠는가? 젊은 사람들의 이번도 청년의 그 집회를 갔다 와서 그 젊은 사람들이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고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계속 밤 새벽 4시 반까지도 상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상담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면 사실은 점점점 하나님이 잃어가 버려요.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건데 가정을 꾸릴 때 하나님을 빼고 꾸려버려요. 빼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꾸려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중심에서 주님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쉽게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작년인가 시작년에 누가 상담했을 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목사님 그 답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아니면 결혼한 지 또 어떤 사람은 3개월 됐는데 이혼하고 싶다고 어떻게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또 물어보고 하여튼 별것이 다 있어.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만족시키려고 결혼을 해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제시켜서는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번 사랑의 콩가루를 씌어서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거기에 몰려서 가서 결혼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돌보심 하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결혼이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대학 생활이든지 하나님이 없이 배제된 고등학교 생활이든지 하나님이 없이 배제된 직장 생활이든지 요즘 사람은 직장에서 몇 가지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편하고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하고 살 것인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내가 왜 이 직장이 어렵다고 하면 내가 왜 힘든 직장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어려운 직장에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힘든 요것에서 있어야 되지? 가정생활이 또한 만만치 않고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못 죽어서 사는 거지요. 어제 목사님 사모님들을 3,500명인가 통계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통계조사했는데 행복한 사람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조사했는데 행복하다 하는 사람 8.7%. 그러니까 8.7%면 몇 명이에요? 100명 가운데 8명, 9명. 8명, 9명만 행복하다. 그리고 불행하다는 사람은 훨씬 많고 그리고 보통이다 이런 사람은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되면 보통이다 그러면 사실은 뱃속을 들어가면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자포자기성이 있는 발언들이겠지요. 그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행복하냐 내가 불행하냐 하는 것이 내가 더 편하냐 내가 더 불편하냐 하는 것이 내가 더 괴롭냐 안 괴롭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사도들의 중심이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선교사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비참한 지역인 이 가난하고 헐벗고 핍박이 심한 한국 땅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이 내 편함과 안락함을 추구했다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편함을 추구했더라면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편함과 안락함을 추구했더라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 있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함과 안락함을 추구했더라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까지 살려줄 필요가 없어요. 다 쓸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 가운데서도 그대로 악인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떠나며 역사는 반복되어져서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서양 종교니 아니면 중동에서 넘어왔느니 그따위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은 좀 깊이 있게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때는 깝깝해버려요. 깝깝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조선 정도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단어가 한은님이라는 단어지. 한은님. 그래서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한은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본래 성경이 번역되고 기도할 때도 한은님으로 그랬어요. 근데 왜 한안님으로 바꿨느냐 이런 것이 마침법 통일한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걸 안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바꾼 어리석음이 꽤 많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의 비밀을 이제 덮어버린 측면들이 있어요. 고조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망조가 되기 시작했냐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런 때에 뭐 어느 나라 거풍함 때 불교를 도입하고 들여오고 그런 이야기 다 배우죠. 국사 시간에. 그때부터 이 이교가 들어와서 이 땅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흩어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흩어졌죠.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주해서 정착한 조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고, 중국에 정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조상이 하나인데 거기서 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흩어졌는데, 그러니 역사의 꼭대기가 올라가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이,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참으로 오랜 세월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를,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어요. 뭐 동해 옥저 막 이런 시대 때부터, 고조선 말기 때부터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배교가 일어나서 그 강성한 고조선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의 잔재만 좀 남아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려도 길 가다가 어두울 때 자빠지면 아이고 부처님 안 그러고 아이고 하느님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믿음의 잔재와 흐름들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고대 중국이 있어요. 고대 중국은 어느 시점까지가 고대 중국이냐 그러면 진시 황제까지가 고대 중국이에요. 진시 황제.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아방궁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잔재를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아주 악랄하게 행했죠. 그 전까지는 고대 중국이 하나님을 섬겨서 중국의 황제가 태산에 올라가서 항상 때가 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얻지 않느냐? 성경에 하나님을 얻지 않아요. 뻔하죠. 성경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형상을 만들지 못해요. 조각상을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에 그냥 제사드리고 경배할 뿐이에요. 흔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만들 만한 것 없어요. 하나님 만드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모습을 만드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 그건 외래 종교고 악한 샤머니즘이고 우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다음에 만든 것이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이제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내 집에다 갖다 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니 따라와. 그리고 우리 마을 지켜라.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뭘 만들어? 벅수를 만들어. 벅수가 우리 여수신이에요. 여수신. 그래서 이 동네가 벅수골에는 벅수가 있고, 그리고 벅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제가 여수를 많이 돌아다니면 다 있는 걸 알잖아요. 저기 충무동 동사무소 가는 길에 있고, 위에 가면 있고, 곳곳에가 다 있어요. 저기는 또 우리 명지학교 그 앞에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다 곳곳에가 다 벅수가 있어요. 벅수를 왜 소용없느냐? 우리 마을 좀 지켜라 그 말이에요. 네 이리 와, 네 마을 지켜. 또 천하지장고, 지하의장고 이런 것도 뭐 우상이잖아요. 데려다가 내 마을 지켜 그러는 것이, 사람이 원하는 신은 그런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살겠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라빔을 집에다 갖다 놨어요.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이 우상. 거기에다 드라빔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듯이. 그래서 라헬도 아버지 집에서 분가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 가정 우상을 훔쳐가지고 왔죠. 그것이 세리 복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이름만 하나님 붙여놓고, 성경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경 가운데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왜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고 산당제사를 계속하느냐 그런 것이, 산당을 왜 해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산당이 뭐냐 하면 지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산당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방식을 명하셨는데, 산당에서 지그들이 하고 싶은 노락질 다 하는 것이, 그건 뭐 빚어서 만들고 어쩌라지 만들고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당에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산당이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요시아라든지 일으킬 때는 산당을 해파하고 무너뜨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왕은 종교개혁 일으킬 때 안 무너뜨리고, 어떤 왕은 무너뜨리고, 이에 대한 구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러한 어떤 왕도 산당은 안 무너뜨렸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치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한테도 편하고 즐겁고 나도 기쁘면 뭐 좋겠죠. 둘 다가.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괴롭고 하나님은 기쁘고 그런 길이 있다면 사람들은 나는 괴롭고 하나님은 기쁘고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테니까 대신 단 조건은 나도 행복해야 됩니다. 나도 기뻐야 됩니다. 나도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내 손에 쥔 것도 많아야 됩니다. 내게 더 많은 복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상담했던 어떤 분하고 내용 같은 것이 나는 이 길로는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이쪽 길을 놓고는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이쪽 길에서는 나 하나님 이 방식과 이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그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쪽 어떤 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 부분에도 오픈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행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죠, 집사님. 그걸 놓고는 기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걸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다 오픈시켜놓고 다 제한성을 놓지 말고 다 오픈시켜놓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안 보냅니다. 저기 이상한 데로 안 보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대신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섬기고 굴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후퇴하여서 내 자의적인 믿음을 만들어내요. 지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해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악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신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갈수록 성령의 역사 교회 가운데 약해져가고 신자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라져가는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들은 많아져도 하나님 주는 것들은 사라져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경외라는 것을 거의 안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꼭 어린아이하고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야기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긴다, 이것을 존경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의미가 깊은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참된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종교생활은 즐겨하고 종교생활은 원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없습니다. 지 마음 지 뜻대로 살기 원하여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찾고 기도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일터 속에서 나의 편함과 나의 물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청지기로서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생활을 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인생과 가정과 삶과 직장과 생업에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청지기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